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위기에서 기회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위기가 없으면 좋겠지만 크고 작은 위기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불어닥치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건강의 위기를 맞이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의 위기를, 또 어떤 사람은 신앙의 위기를,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물질의 위기를, 이러저러한 위기를 맞이하는 순간들을 많이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어져서 보다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이전과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위기가 위기로 끝나서 후도태하거나 도태되어지거나 절망하거나 실망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인생의 위기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장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사사기가 시작되는 시점 속에 첫 시작을 바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는 일에 대해서 앞장섬으로 지도자로서의 온전하게 백성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땅을 다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아직까지 정리되었지는 자잘한 전쟁이 남아있는 상태이긴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파별로 다 흩어진 상태가 되었고, 또 이제는 새로운 정착된 삶을 살게 되는 새로운 시작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유목생활, 즉 짐을 쌌다가 또 풀렀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정적인 삶보다 어디에 정착하기보다도 이리저리 움직이는 이와 같은 패턴 속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짐을 더 이상 싸지 않고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으로 시작되어지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새로운 시작과 함께 기쁨, 또 새 희망이 가득 넘치는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와 같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 첫 시작이 어떤 배경 속에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기술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장 1절 상반절에 보면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함께 한번 스크린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러분, 시작과 함께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며 그 사람은 세상을 떠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이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이스라엘의 어떤 한 사람이 죽었다, 혹은 좀 더 영향력이 있는 이스라엘 지파의 어떤 한 장로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이끌어 그 땅 가운데 각 지파별로 정복할 때에 진두지휘했던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이 환경에 대해서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만 그 인도하심 속에 쓰임받았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벌여졌습니까?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를 이끌어가면 우리는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소서 라면서 바로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며 땅을 옮겨갈 때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의 말 앞에 순종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소서, 당신이 명령하는 모든 일,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말하는 모든 일에 대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하여서 여호수아가 마감이 됩니다. 즉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끔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고 모압 그 위에서 평지의 세상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은 그 즉시 누구를 세우셨냐면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백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은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며 어떤 누구가 여호수아의 아들이 지도자가 되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냥 죽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도자가 떠났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도하였던 그 사람이 없어졌다. 세상을 떠났다.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한 사람 이상을 떠난 것과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기에 속해 있는 이 순간이 이르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말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과 떨림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보았기 때문에 묵묵히 순종하여 땅을 냈는데 이제는 그가 떠났습니다. 물론 각자의 지파대로 땅은 분배받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전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큰 그림으로 볼 때는 지파별로 경계를 세우고 그 땅들에 대해서 이제는 지파별로 그 이름이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 바로 이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났다. 이 앞에 수많은 전쟁은 여호수아가 이끌었기 때문에 승리했는데 이제는 각각의 남아있는 전쟁 가운데 여호수아가 없는 상태에서 전쟁을 치러야 한다라고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은 지금 위기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각 지파별로 혼란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기가 모든 지파별로 각각의 그 지파별로 처하게 되어지는 환경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전보다 더 온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가 저 적진에 올라가라, 가나안과 싸우라 라고 말하면서 이런 확정을 합니다. 내가 이 땅을 그 손에게, 유다의 손에게 넘겨 주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손에 줄 것이라, 주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결과를 말합니다. 주었노라,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지금까지 이스라엘 땅 이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 남아있는 전쟁 또한 너희에게 이 땅이 주어졌다 라고 하면서 그 땅을 수순에 따라서 너희 각 지파별로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쩌면 이전에는 여호수아의 이 진두지 앞에 되었지만 여호수아 없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이것을 예견하셨다는 것이죠. 위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하나님과 전파하는 이와 같은 기회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볼 것이 있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일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한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우리 3절의 말씀도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러면 나도 내가 제비를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여러분,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어떻게 행합니까?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해야 되는 일인데 시몬이라고 하는 지파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갑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들이 반응되어졌는데 그 반응은 시몬에게 갑니다. 우리가 우리의 제비 뽑았던 이 땅을 정복하라는데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와 함께 가면 너도 마찬가지로 제비 뽑은 땅을 정복할 때 나도 가서 도와주겠다 라고 하면서 시몬 지파와 함께 뭉치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았을 때에 우리가 두렵고 떨려서 우리는 좀 부족해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이 시몬 지파를 빌려 써서 함께 나가자라고 말하는 것이 나을 수 있지만 엄밀히 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협력에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을 향해 하나님이 묶어주신 사람과 협력하는 선한 모습이라고 주석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여기 앞부분에 보면 유다가 그 시몬에게
이르되, 이 이르되라는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단순히 유다가 시몬에게 말하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앞부분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들에게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리고 그의 손에 내가 승리하겠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이어서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은 시몬에게 같이 가자라고 참전을 바로 물어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들이 즉각 순종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그 연합군 가나안과 브리스족을 10,000명이나 쳐 죽이게 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죠. 뒷부분이면 더 많은 대적들을 물리치면서 그 땅을 회복시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위기로 끝나지 않고 전쟁의 패배와 혹은 뒷걸음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는 시대를 그 시간을 접하게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렸고 기회를 잡았고 그 땅의 평안함을 깃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어떻게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이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기를 허락하셨다면 위기를 통해 기회를 잡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위기가 한순간의 기회로 바뀌겠습니까? 우리가 봤지만 여러분 1절의 말씀에 보면 그 중간에 중심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한지를 분명히 기록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떠난 이후 했던 것이 무엇이죠? 여호와께 여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불안했고 위기였기 때문에, 막막함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머리로, 생각으로 자기 스스로도 이러저런 생각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가장 최선책은 누구에게 묻는 것이었을까요? 여호와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하기 전에 결정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물었는지 그 물음의 질문을 여러분 자만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을 뒷부분에 밑줄 친 것만 읽어볼게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아멘. 여러분, 물어보았는데 그 물음이 어떤 물음일까요?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하나님, 누가 올라가는 것이 합당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여러분, 이것이 평이한 질문이지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12지파 중에 장자인 루벤 지파가 나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이스라엘의 그 후대의 왕이 나올 이 그래도 영적인 흐름 속에 있는 유다 지파가 올라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비록 사람은 적지만 베냐민이라고 하는 지파의 사람들이 올라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지파를 가야 될지에 대하여 그들은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않고 정답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정답을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느 지파가 가야 합니까? 우리들 중에 이러이러한 지파가 있는데 이 지파 가는 것이 그래도 낫지 않겠습니까? 물어보지 않고 정답을 그들의 마음속에 새기지 않고 하나님께 정답을 물어보았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전략,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았다는 것을 우리 본문 속에 깊이 생각하고 또 묵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른 방법을 생각하며 묻는 것은 온전한 물음이 아닙니다.
이러저러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나름대로 계산된 것과 나름대로 정답을 가지고 묻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랬다면 시간이 더 걸렸을 것이고 어떻게 다른 일들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하얀 박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치르냐 마느냐 하는 그것은 고민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착하는 데 수순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느 집회가 갑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만이 정답이라는 사실들을 갖고 물어보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정답 없이 하나님께 묻는 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사실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물음은 이 뒷부분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았다면 어떤 물음이었냐면 정답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물음이었는데 그 정답을 받았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우리 환경의 입장에서 고민하는 이와 같은 고민의 질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유다가 올라가라 라고 말할 때 그들은 즉시 판단했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음은 하나님이 답을 주셨을 때 한 번 내가 생각해보고 내 이성적으로 내 상황에 우리 이스라엘 형편에 견주어서 비교해보고 그렇구나 하나님 이게 답입니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말씀이든지 이 물음에 그 마음속에는 어떠한 정답이든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다른 지파나 했다면 하나님 이 지파는 아닙니다. 유다 지파는 아닙니다. 루벤 지파는 아닙니다. 이런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수많은 계산을 가지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어떠한 하나님의 정답이든지 그것은 정답입니다. 그 정답이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계산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만이 정답입니다. 이 중심으로 물어보았기 때문에 어떠한 답인지 그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이 물음이 결국은 위기가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위기가 기회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물음에 달려있는데 그 물음은 전적인 순종의 물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가장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이 솔로몬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자기 스스로와 자기의 인생의 길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정답이신 분입니다 라는 말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알았던 이 솔로몬이 이와 같은 말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중심적인 내용을 이것을 머릿속에 새기면서 이 본문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그 길을 가도록 그 길을 지도해 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에게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자에게. 그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 정답이 정답이라 여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도해 주신다. 여러분 이 부분에 현대의 성경은 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앞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뒤에 이렇게 설명하면서 강조하고 있는데 제가 뒷부분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에게 바른 길을 보이실 것이다. 너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수많은 길들 중에서 어떤 단순한 한 길이 아니라 그 길들 중에 바른 길을 내가 너에게 보이고 그것을 지도해 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길들이 있지만 바른 길, 정답의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자에게.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 묻는 자에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길로 가라고 하든지 그 길에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 물음 앞에 대질문이 아니라 네,
갑니다. 이렇게 범사에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그 길을 하나하나 옳은 길을 완전하게 온전하도록 갈 수 있도록 보여주신다라고 그는 삶을 기억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을 정하고 그 길을 정하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 그 전처부터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답을 정하지 말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른 길, 온전한 길,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 하나님, 내가 이 전쟁을 나가는 것이 맞습니까? 어디로 돌아온다 하나님, 우리가 그곳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길에 대해서 정답을 머릿속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갔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시편 25편에 그는 그의 인생 속에 어떤 일이 경험되었기 때문에 이 생생한 경험치가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권면하는데 의문점을 딱 쓰면서 의문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누구를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한 분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시편 25편 12절의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경외는 다른 번역도 많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번역이 바로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으로 알아서 그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을 맡기는 그와 같이 두려움이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택할 길,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길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뜻을 두셨다면 그 길은 바른 길이고 온전한 길이고 기회가 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가르치십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세상의 말에 자기 말에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가야 될, 그들이 선택해야 할 그 길을 정확히 알고 보여주시고 가르치고 계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느 것이 정답입니까? 어느 길이 바른 길입니까? 어느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까? 날마다 물어보아할 때 하나님은 그 수많은 길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길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떤 길이든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의 모든 삶 속에 하늘에 그와 같은 은혜와 기쁨을 누렸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물을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 물음은 날마다 하나님께 정답을 묻고 정답 앞에 순종의 물음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믿음생활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물음의 법칙은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사역 속에서 끊임없이 보여주신 삶은 무엇이었을까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물음이지 않았겠습니까?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꾸준히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묵상하고 그 인도하심 앞에 물으며 응답을 얻으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정답 주시는 대로 걸어갔던 삶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이와 같은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고 이와 같은 모습이 초대교회의 능력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열왕기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라고 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찬송을 많이 불러서 할 텐데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말할 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를 말하는데 여러분 그 중에 오늘 본문과 기억될 내용이 있다면 뭘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쉬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할 수 있고 내가 결정할 수 있지만 쉬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판단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 결정 앞에 날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말씀에 계속해서 흘러내려가는 것은 하나님께 물어라, 기도하라. 어떤 물음과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대로 묵묵히 순종하는 것. 어떤 응답은 내 마음속에 와닿아 순종하고 어떤 응답은 내 마음에 닿지 않아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쉼없이 기도함으로 응답 주시는 것에 믿음의 걸음을 나가는 것이 결국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절망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능력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어야 합니다. 답을 정해놓고 물은 것이 아닙니다. 답 자체를 하나님께 묻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승리의 초점이 아니라 그 물음은 순종에 초점 맞춘 물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성공이라고 하는 것으로 물음이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물음이 아니라 순종을 가지고 있는 물음이어야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정답을 향하여, 또 주시는 승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적인 순종의 물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이 아프리카의 오지를 다니는데 앞에서 인도하는 원주민의 인도함에 따라 이렇게 오지를 탐방하는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앞에 이끌어가는 원주민을 바라볼 때 뒤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들었습니다. 이거는 길이 아닌데, 이건 정말 헤매고 있는 것이 누가 봐도 뻔한데 고민하면서 원주민에게 묻습니다. 이 길이 맞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우리의 목적지에 이르는 길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했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원주민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른 길을 보지 마시고 다른 것을 보지 말고 나를 보고 나를 따라오면 됩니다. 옆에 수많은 볼 것이 있고 길이 아닌 것 같은 길이지만 그 모든 것을 보지 말고 내 뒤만 따라오면 우리의 목적지를 갈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부덜투덜 될 수 있지만 그것에 모든 생각을 딱 접고 그 사람만 뒷만 한 걸음만 따라갔더니 그들이 가야 될 종점에 도착점에 도착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고 말하죠.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인도자를 따르는 것이 목적지에 가는 길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길들이 있고 내가 판단하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왜 이 길이 나에게 있습니까? 왜 이 길이 나의 위기입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 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앞에 우리는 순종하며 모든 발걸음을 뗄 때에 우리가 가야 될 진정한 길, 바른 길, 옳은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간에 위기를 만났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시작되는 한 주간에 혹은 우리의 인생에 위기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만 물어야 합니다. 내 지식에 묻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묻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길은, 우리가 가야 될 선택된 길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음은 순종을 중심으로 한 물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이것과 내 생각과 비교해서 이건 아닌데 뒤로 혹은 뒷걸음으로 간다면 그 위기는 계속되는 위기 속에서 우리의 삶이 좀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께 묻고 어떤 응답이든지 내가 순종해 나가면 그 길은 반드시 기회의 길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한 주간, 이와 같은 기회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